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때 우리나라의 그 광고 가운데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노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은 사람입니까? 알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참 부자는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 진짜 부자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멘교회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부자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쌓아뒀다가 사라지고 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이죠.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왜 나는 이것도 없는가 저것도 없는가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잘 활용하여 살다가 우리 주님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부자들,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지 않았지만은 앞부분의 10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기뻐한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것이죠. 그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떼내어서 바울에게 보낸 것.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던 그들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 아름다운 삭이 움터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그걸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드림, 선교를 위한 그들의 헌신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리이다.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어순을 따라서 잘하였도다가 마지막에 있지만 이 신약 기록은 헬라어 어순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조한 잘했다 너희들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왜 이처럼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하고 잘했다라고 그들을 칭찬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일에 자신의 물질을 떼내어 드리고 사용하는 자로 성숙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없어도 자신이 주어진 사역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면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도 잘 살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고 가난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물질이 많고 적고 이게 큰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며 자기의 사명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 성도들부터 더 많은 물질의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은 아니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물질을 떼내어 바울에게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뭘 드러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정도로 성숙한 것이 기쁘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주고 그 자체도 기쁘지만 그것이 뭡니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것을 사용할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있다가 사라질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뒤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물질을 드린 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물질을 드린 이 헌신은 바로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헌신과 희생, 이 고난, 여기에 동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다라고,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신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다르게 의미하면 동력자가 되었다. 동력자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들의 헌금은 바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그 일의 동력자가 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가장 고귀한 소명, 사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소명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하든지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힘써야 한가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죠.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회원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나 보낸 자는 뭡니까? 같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는, 복음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여러 가지들을 떼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이건 바로 그들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헌신과 드림이 가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 다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현대적으로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려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하늘은행에 예금해서 거기에 이자가 불어나는 것에 비유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 있는 그들의 은행 계좌에 큰 이자가 부풀려 있는 열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라. 그러기에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냥 보내지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부유한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권고하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풍요하지만 어디서 좀 등록이 와서 그것이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풍성한 소득을 얻었는데 창고 짓고 사두고 내가 이제는 평안히 지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처럼 이 땅에 사두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위하여 사두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참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리그레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사업장이나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협상도 맺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판매하고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열매를 열심히 모으는데 뭘 위해서 모읍니까?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결국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 그 모양은 똑같이 열심히 땀 흘려 사는 것 같지만 이 부를 추구하는 자냐, 왕국을 건설하며 사는 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 가족들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신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바울은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떼어내어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린 성도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을 위한 헌신은 그것이 많든 적든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설명한 후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19절에 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적은 것들을 드리고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지진 않았습니다. 7남매 그래도 대학은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7남매들이 지금은 다 교회 저는 목사지만 장로 권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드리면서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식의 드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죠. 종종 우리가 욕심과 필요를 혼돈할 때가 참 많이죠. 내 욕심이나 야망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욕심인지 정말 필요한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나눔과 같은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나누고 걷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정말 복음을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할 줄 아므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인생으로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내게 필요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주님 기쁘게 받아보시면서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헌신을 보며 마음이 강하게 그들을 칭찬해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되어지고 저희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기를 이름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몸을 위하여 이 빠지는 일에 영원한 우리 땅에 주의 소유를 것들에게 다 모두 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에게 성도들이 주님에게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 주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신의 가치가 주님의 여기 유신 영향을 따라주신 함명을 따르게 이루는 하늘 위에 주장하는 지은 속에 저리의 소들 가운데 응승한 이름을 알아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함께 현실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